2014년은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 되는 해입니다. 갑오 동학혁명은 청일전쟁으로 이어져 동아시아의 패권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대사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동학의 가르침과 이루고자 했던 목적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 이번 시간엔 상생문화총서 시천주와 다시개벽을 통해 동학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천주와 다시개벽의 저자이신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문계석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책 제목 그대로 동학의 핵심 가르침인 시천주와 다시개벽에 대한 것인데요. 시천주와 다시개벽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학은 최수훈 대신사가 천주님으로부터 천명을 받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최수훈 대신사가 천주님으로부터 받은 천명이란 호천 궁궐의 주제자로서의 상제님이 실존한다는 것과 이제 5만 년의 운이 다하고 새 세상의 성운이 열리는 다시개벽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운의 정점에서 다시개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3년 괴줄이 창궐해서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이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 다시 말해서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학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최수훈 대신사가 전하는 천주님의 대도를 깨닫고 천주님을 지극히 위하는 시천주 신앙을 함으로써 다시개벽기에 도성덕립의 새 인간으로 거듭나야 함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시천주와 다시개벽에 대해 본격적으로 도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대부분의 가르침과 사상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시대적인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동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학이 창교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직접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조선 왕조가 처했던 뇌우외환과 천주학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유입이 도화순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잘 알다시피 당시의 조선 사회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인해 국권의 존립이 붕괴일로에 놓여 있었고 쇄도 정치와 지배계급의 탐악과 부패로 민중들의 삶이란 극도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학이 유입되어 조선 왕조를 지탱해온 유교의 사회질서 체제를 위협하고 윤리의식을 근본부터 어지럽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 소명의식이 최수훈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최수훈 대신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최수훈 대신사는 광제 창생을 위해서 먼저 당시 조선사회가 직면한 악폐의 근원을 찾아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악폐의 근원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만을 위하고 천지를 따르지 않으며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악폐의 원인은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모두 각자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가 바라던 새 세상은 이런 악폐가 모두 해소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천도와 천명을 깨달아 성인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가치체계로나 종교로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과 금수와 같은 세상을 바로잡아 새 세상을 열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천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대도를 받아 세상에 밝힘으로써 인류가 천명을 따르고 천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를 굳히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름도 제선에서 제후로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 대신사가 이런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네, 최순 대신사는 하늘에 계신 천주님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대도를 얻기 위해 구도의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7세가 되던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 마침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내리고 득도해서 대도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를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동경대전의 천상문답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선뜩해지며 몸이 떨려 무슨 증세인지 종잡을 수가 없으며 말로 써도 표현할 수 없을 때에 어느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려오거늘 놀라 일어나 물어보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상제라고 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상제라는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상제는 동양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중국의 서경, 시경, 예기, 중영 등에서도 모두 하나님을 상제라고 했습니다. 상제는 글자 그대로 보면 위상자에 다스릴 제, 임금제자로 지존의 하나님, 즉 최고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상제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주재하여 다스리는 우주의 주재자를 말합니다. 서학에서 말하는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 불가에서 말하는 지존의 미륵불과 같은 그런 분이시지요. 단지 각 지역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하여 호칭하였을 뿐입니다. 상제님은 하느님의 다른 호칭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상제님은 왜 최순 대신사에게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최순 대신사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하늘의 기도를 해왔지만 상제님을 사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제님은 한민족의 뿌리 종교인 신교의 전통을 잇고 있었던 일부 민중들에게서는 최고의 하늘 임금님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성리학의 영향으로 신교와 단절된 조선 양반들에게는 낯선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은 고려와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에서는 오랫동안 신교의 맥을 이어오지 못했고 특히 조선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통치자를 국가의 임금으로만 여겨왔지 하늘 임금이 있어 우주 만물을 주재한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 대신사는 안심가에서 상제를 모르는 이들에게 호천금골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네, 고대로부터 신앙해 왔던 상제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 박사님께서 최순 대신사가 천주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대도를 내려주신 분은 천주님이 아닌 상제님이시거든요. 천주님과 상제님,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천주는 16세기 후반 중국에 온
카톨릭 선교사 마테오 리치 신부에 의해 처음 사용된 하느님의 호칭입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가 기독교 교리를 소개한 책의 제목이 천주시리였거든요. 이후 동아시아의 카톨릭 신자들은 하느님을 천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리치는 천주시리에서 천주는 곧 중국의 옛 경전에서 말하는 상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천주는 말만 다르지 실은 상제의 다른 호칭에 불과합니다. 분명 최수훈 대신사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신 절대자는 천주님이며 천주의 신적인 위격이 바로 상제님인 것입니다. 최수훈 대신사는 상제님을 친견함으로써 대도의 가르침을 천명으로 받아내려 새 시대의 시운에 건말는 동학을 창교하게 된 것입니다. 서양의 천주님과 동양의 상제님은 결국 한 분, 하느님의 다른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양의 천주님은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인 반면에 상제님은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분으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사실 그 천주학이 중국에서 조선에 처음 소개됐을 때 최수훈 대신사는 서교에서 주창하는 천주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초월해 있는 천주는 세상과의 단절을 함축하는 것이겠지요. 이는 곧 인간과 천주의 접촉을 허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초월적인 천주를 신앙하는 자는 천주의 뜻을 자의적으로 파악하게 되므로 허무지설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수훈 대신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수훈 대신사는 천주가 세상을 초월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이러한 최수훈 대신사의 견해는 동경대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천주는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과 주인의 합성어로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수훈 대신사가 말한 천주는 인격적 존재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수훈 대신사 자신이 주자에 대해 주자는 천주를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에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천주의 의미를 부모와 같이 존칭하여 하늘을 섬기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부모를 공경하여 섬기듯이 하늘의 주인이 되는 인격적 천주를 섬겨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절대자 천주는 인격자를 뜻하며 신앙의 궁극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여 섭리하는 최고의 인격신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라는 언어는 같지만 서양의 천주가 초월적인 신인데 반해 최수훈 대신사가 말한 천주는 인간과 함께하는 역사 속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천주는 세상을 초월해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운의 추이에 맞추어 자연계의 무궁한 창조와 그 변화 질서를 조화 권능으로 주재하는 인격자이십니다. 즉 천주는 자연계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무궁한 창조 변화를 전체적으로 관할하여 다스리는 주제자로서의 천주이겠죠. 주제자로서의 천주를 달리 표현한 것이 바로 지존무상의 상제님이십니다. 최수훈 대신사가 안심가에서 호천금골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라고 피력하였듯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은 천상의 호천궁궐에 계시면서 우주 만유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용담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에서는 상제님을 천주로 말했지만 이보다 일찍 쓰인 용담유사의 용담가에서는 순수 한글인 하날님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 문화의 전통에서 볼 때 하날님은 인간이 생사에 관여함은 물론이고 만유의 생명을 창조하고 그 변화 질서를 섭리하시며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 상벌을 주관하는 두려움과 순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이 감정과 정서를 갖고 있고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자로서 호천 금골에 거하시는 지존무상의 존재인 분이십니다. 네, 박사님. 지금까지 천주님, 하날님, 상제님 등 하나님의 다양한 호칭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각 종교에서 한 분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른 것이 지금 종교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주님과 하날님 그리고 상제님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부르는 올바른 호칭인가요? 예,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제님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천지 만물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인격적 주제자에 대한 올바른 호칭은 바로 상제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제의 상은 윗상자로 최고의 하늘에 계시는 으뜸이 되는 인격신을 뜻하고 제는 천지 만물 전체를 맡아 다스리는 주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한 가정에는 가재 도구 및 식솔들을 관할하여 집안 전체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집주인이 있듯이 하늘 임금이신 상제님은 바로 호천 금골에서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무의 이화로 주재하여 다스리는 최고의 인격적 주재자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상고시대의 동양의 역대 제왕들은 제위에 오르면서 하늘의 상제님에게 천제를 올렸던 것입니다. 최순 대신사가 광구 창생할 수 있도록 대도를 내려주신 분이 동량에서 상고시대부터 모셔온 상제님이고 상제님은 우주를 주재하시는 지존의 하느님이자 천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제목이자 동학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시천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시천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천주 주문은 본주문이라고 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13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학이 지향하는 바의 핵심 가르침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천주는 모실 시자에 하늘천과 주인주자의 결합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수은 대신사는 주자에 대해서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섬겨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모심의 대상은 단순히 하늘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섬겨야 할 인격적인 하나님, 즉 천주이시며 시천주란 곧 천주를 부모와 같이 모신다는 뜻임을 알 수 있겠지요. 시천주는 우주의 주재자이신 천주님을 부모와 같이 모셔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천주를 부모와 같이 모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상제님의 신령스러움과 지극한 기운을 체험하고 천주에 대한 믿음을 깨달아서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이 상제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어 신앙을 변치 않게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수은 대신사는 이를 오심즉 여심으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천주와 내 마음이 소통하여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시천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수은 대신사가 창도한 동학의 목적은 지구촌 인류가 모두 금수와 같은 상태를 버리고 신천지의 새 인간으로
거듭남으로써 도성덕립한 성인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수훈 대신사는 상제님을 신앙함으로써 모두 상제님과 한 마음으로 통하고 천도를 깨달아 천명에 따라 살게 되면 누구나 도성덕립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천주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동학의 핵심 가르침 중 나머지 하나인 다시개벽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다시개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 가장 중요한 사상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최수훈 대신사는 대자연의 변화를 운수순환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물론이고 자연과 인간과 문명의 흥망성쇠와 기륭화복 등은 모두 시운에 의해서 성운과 쇠운으로 순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운수순환론에서 볼 때 최수훈 대신사는 당시 문명사적인 세태가 선천 여름철이 말기에서 맞이하게 되는 쇠운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운의 극점에서 성운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의 열림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최수훈 대신사는 다시개벽의 범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개벽은 선천운수에서 후천운수로의 극적인 대전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후천운수로의 진입 직전에는 현실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즉 선천운수의 말대에 이르게 되면 자연사와 문명사에 적체되어 왔던 그간의 모든 병폐가 총체적으로 일어나 3년 괴질로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수훈 대신사의 중요한 입장이지요. 지구촌을 휩쓰는 괴질은 병든 인류와 그릇된 문명을 청산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가 선천의 역사와 문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후천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도 가을이 열릴 때는 추워진다든지 열매가 맺힌다든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주 일련에서 다시개벽하는 가을개벽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나요? 네, 당연히 벌어집니다. 우주 일련에서 후천 개벽은 우주 만물이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지구 일련에서 전반기의 새로운 봄의 열림으로 인해 만유의 생명이 탄생, 성장하다가 극점에 이르러서는 생장의 질서를 문 닫고 후반기에 가을의 열림으로 인해 만유의 생명이 결실의 질서로 전환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우주 만물의 운행 질서와 생존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됨을 또 의미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천지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즉 후천 개벽으로 인해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열리고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이는 곧 자연, 문명, 인간의 존재 질서가 새로운 차원으로 재조직됨을 뜻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아까 말씀 중에 선천운수의 말대에 이르면 3년 괴질이 엄습한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세계적으로 전에 없던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구촌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질이 전 지구촌을 3년 동안 휩쓸게 되면 인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있겠지요. 인류가 3년 괴질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이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기의 시점에서 우주 전체를 관할하여 주재하시는 절대자 천주는 인류가 3년 괴질로부터 다 죽도록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천주는 다시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어 무국대도를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3년 괴질로부터 인류가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후천 5만 년의 조화 세상에 살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죠. 이것이 천주가 최수훈 대신사에게 내린 시천주 사상과 다시개벽의 진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개벽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때 시천주 신앙을 통해 천주의 조화 권능에 의해
의지함으로써 새 세상의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서 지상 선경의 낙원에서 인류가 영생해야 한다는 것이 치수훈 대신사의 의도였으니까요. 앞으로 인류가 다시 개벽의 3년 괴질에서 구원받아 후천 5만 년 새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의 무국대도를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후천 가을 개벽기에는 3년 괴질에서 인류를 건지고 후천 5만 년의 무국지운의 운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치수훈 대신사는 몽중노소 문답가에서 만고에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만고에 없는 무국대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의 소자출은 당연히 절대자 천주님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국대도란 더 이상의 상위가 없는 최고의 도, 즉 지존무상의 대도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치수훈 대신사는 무국대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또한 이를 세상에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훈 대신사는 천주님으로부터 받은 천명을 온전히 밝혀 세상에 전하기도 전에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의 조정에 의해 좌도난정이란 죄목으로 몰렸고 결국 1864년 2월 추운 겨울날 대구 장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신교의 가르침으로 시천주 주문을 내리시고 다시개벽으로 오는 성운을 5만 년 동안 주도해 나갈 무국대도를 세우도록 천명을 내렸던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이 마침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시게 된 것입니다. 1871년 동방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그분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증산 상제님은 우주 만물을 조화 권능으로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지존무상의 천주님이시고 무국대도의 원주인이시죠. 네, 가을 개벽기를 맞아 후천 5만 년 무국대도를 열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 바로 강증산 상제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후천 5만 년 성경 낙원을 여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네. 무국대도의 조화 권능을 가지신 증산 상제님은 후천 개벽공사를 통해 선천의 상극 질서를 후천의 상생의 질서로 전환하여 신천지 5만 년 선경 낙원의 운수를 짜놓으셨고 무국대도의 조화로서 만고에 쌓인 원한을 총체적으로 풀어내어 상생의 세상이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국대도를 닦음으로써 괴질 3년의 대개벽기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 후천 5만 년의 무궁한 조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치수훈 대신사가 이루고자 했던 지상 선경 낙원은 결국 증산 상제님이 후천 가을 개벽 공사를 통해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집행하셨던 후천 가을 개벽 공사, 이를 천지 공사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증산도 도전을 읽어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계석 박사님을 모시고 동학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천주님 강세와 앞으로 열리는 후천개벽 소식에 대해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은 조선 땅에서 수훈 최재우가 창교한 한민족 고유의 토착 종교입니다. 그런데 최수훈 대신사가 새롭게 창도한 동학이 위대한 이유는 서교의 서도와 동도를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미래의 역사와 문명을 새롭게 열어주는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동학의 신관과 개벽관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신관의 핵심 코드는 천주관이 중심입니다. 천주관은 천주의 조화섭리에 의거하는데 여기에는 동아시아의 기론적 사유와 지존무상의 절대자가 중심이 되는 주제신관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주제신관은 시천주 사상에 의거하는데 모심의 대상인 천주님은 바로 인격적 상제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주님의 이러한 조화섭리는 곧 소교에서 주축이 되고 있는 창조신관을 포섭하여 동서신관을 하나로 통섭하는 제3의 신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벽관은 동학의 다시개벽 사상에 근거하는데요. 다시개벽은 우주 일년 중 천지의 가을 세상이 열리는 후천개벽을 의미합니다. 후천개벽 사상은 곧 전무후무한 새로운 시운, 달리 말해서 무국지운을 전제하는데 기존의 문명을 매듭짓고 근대의 새로운 문명을 열어주는 기폭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개벽 때에는 무국지운에 걸맞는 새로운 대도가 세상에 출현해서 개벽사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도는 다름 아닌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신 우주의 주제자 증산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무국대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학은 후천 개벽을 맞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신앙을 통해 상제님의 대도를 체득하여 신인 하별의 조화 인간이 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장시간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던 시대, 최수훈 대신사는 천주님으로부터 천명을 받고 동학을 창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를 일심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다시개벽으로 열리는 후천 5만 년 새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최수훈 대신사는 천명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변질되고 왜곡되기까지 했습니다. 동학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성경의 낙을 누리리니 이것이 참동학이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이제 최수훈 대신사가 전하고자 했던 시천주와 다시개벽 소식은 후천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에 의해 실현됩니다. 동학의 핵심 가르침을 깨닫고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신앙을 통해 후천 가을 천지의 열매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께 시천주와 다시개벽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